결산이 있다, 심판이 있다, 평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이중적 의미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삶에 대한 평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히브리서 확실히.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가잖아요, 말씀이.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게 되고, 요즘 제가 계속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초반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막 책망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누가 너희들을 나누었느냐? 왜 너희가 당을 짓고 왜 파로 가르고 왜 베드로 파가 있고 베드로 또 바울 파가 있고 막 그러냐? 누가 교회를 이렇게 나누었느냐?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걸로 막 시작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사실상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긴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뭐 은사들이 풍부했고 그다음에 지식도 많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였냐면 그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우월감으로 형제 간의 우열을 막 다투어지는 그런 은사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그 견해들이 있었고 활용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들이 지혜롭게 전파돼야 되고 또 적용돼야 되는데 그 지식의 어떤 그러한 우월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더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죄가 그 사이에 그 틈에 죄가 이제 처리되지 않고 이 죄가 그냥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몇몇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일부 성도지만 가장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요 15장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들이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있고 그것이 또 치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죠. 바울은 이 문제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그 부분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15장, 14장까지 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15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인데 또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았는데 또 그거 기초 위에 섰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이 들린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한 그 복음에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생각과 말들. 이것은 누구의 어떤 한 사람의 한 성도의 견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진정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복음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협받고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받았고 또 그 기초 위에 너희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지금 15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중간쯤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파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 또 너희에게 전파했던 이 복음이 헛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거짓것, 허상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 또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생을 또 성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파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여러분의 신앙도 기독교 신앙도 허상이다, 거짓을 믿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비중인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그런 게 있을까? 그냥 다 부활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복음 전도 집회하고 복음을 듣는다 했을 때 사실 부활은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이걸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심판받을 죄가 없어지니까 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일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이 미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서 십자가를 직접 그 감당을 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군요.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복음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왜? 심판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도 바울도 여기까지만 전했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맞고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그랬나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매맞고 제사장들에게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해서 주와 임금이 되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이 그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핍박받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막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마치 신적인 어떤 것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방언을 말하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또 15장 16장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갔다가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죄 사해진 것은 우리 그 김선영 선생님 늘 복음할 때 선물이 아니라 주신 분과의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신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그 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 의롭게 만든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직접적인 소통의 교류가 되기 위해서 그 막혀있던 죄의 담을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셨는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이게 아버지와 함께 생명의 관계로 회복된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이야기 자꾸 빠지는데 뒤로 다른 데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애굽 땅에서 그 유월절 통해서 심판을 면했지만 그죠? 심판을 면했는데 그 애굽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 봐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바로의 통치 안에 여전히 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또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주인은 나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나는 죄 사함의 어떤 그런 그 심판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은 없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이런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에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로 임금으로 그분을 오른손을 높이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와 감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목자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감독을 필요로 하고 또 나의 임금, 내가 따라가야 될, 우리는 그동안은 죄가 뭐였냐? 내가 내 갈 길로 갔던 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갔던 거,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지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의 길을 찾았다, 제대로 된 길을 밟았다.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참 창조자 되신 나의 아버지와 내가 이제 그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돌아왔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회심을 했다 그러죠. 돌아와서 이제는 그 아버지 밑에서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 이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부활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여전히 나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쫓아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나의 신앙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 또 그렇게 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임금, 그분이 이렇게 가고 또 그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니까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또 누군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 육신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아량으로, 또 주님이 베풀었던 긍휼대로 나도 내 동료들에게 그러한 긍휼을, 또 그러한 아량을, 또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발걸음이 항상 주님과, 주님의 눈은 주님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 발걸음은 그 주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성도가 된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1절에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우리가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러한 구원을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죠. 이 성화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러한 문장과 함께 구원이라는 말이 같이 쓰여요.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육의 삶에서 이제 영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구원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한 가르침을 배제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고 어떤 속임 같은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육적인 가르침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침내 거룩에 이르는 이러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열매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받아서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받아서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다.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되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그 목격자들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차례대로 이 나열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목격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봤어요? 다마스커스에 갈 때 자기가 이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때 봤다. 어떤 예수? 살아나신 그 예수. 나는 예수쟁이들을 막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직접 나에게 보이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목격자다 얘기하고 너희 믿음이 이것에 기초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이나 나나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나 나나 이 같은 것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15장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활의 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도 그냥 똑같은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사도 바울은 이게 교차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활은 알고 있었거든요.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그래서 일부는 그 영광에 들어가고 그중에 또 많은 이들은 수욕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뭐 다니엘서 12장도 있지만 우리가 좀 쉽게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그러면 마르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오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고칠 수 있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도록 안 왔어요. 이미 무덤에 이제 장사까지 다 지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을 하죠.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버지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마지막 날 때 부활할 줄 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유대인들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기득권층이었거든요. 제사장 계열들,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이 기득권층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질서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새로운 질서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거든요. 자기들 기득권이고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질서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란 현재의 도덕적으로 얼마나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사는가 그런 정도이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 때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삶은 그렇지만 부활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 부활해가지고 이제 누구는 영광에 누구는 수욕에 들어가는 이런 그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9절.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막 얘기했고 그 휴양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죠.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건 뭐지?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시잖아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실 누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끝날에 이제 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경험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경험을 하죠. 그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문 닫힌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거기서 그 제자들은 그 영인 줄로만 알았어요. 귀신인 줄만 알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알았는데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요.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먹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육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부활했다라는 거죠. 다시 사셨다. 귀신으로 했으면 귀신이 혼이 떠들어 다니는가 보다 하겠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고 실제로 음식을 드시고 또 만져도 봤고 이러면서 제자들은 놀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 죽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이 사람의 부활 전체를 다 부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전체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부활이 있다, 부활을 한다, 다시 살리심 받아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저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바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코 가벼운 문제로 볼 수 없었던 바울이 내내 살해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에 이것을 전파하다가 그런 고초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또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이제 부활의 어떤 순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설명해 주잖아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서의 첫 번째 그 부활, 잠자는 자들 중에 이제 부활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할 때, 이게 구약에 보면은 추수할 때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거든요. 그 첫 열매가 하나님 거라면은 그 첫 열매 다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 게 아닌가요? 네, 다 하나님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건데 대표로 첫째 번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추수할 때 첫 열매를 가져서 하나님께 드리면 첫 열매가 많아요, 나머지 열매가 많아요? 나머지 열매가 더 많잖아요. 대량으로 이제 나머지 열매를 수확하기, 그것을 기대하는 이 단어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순서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물론 그 텀은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이 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많이 길지만, 이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고 그다음 이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다음 차례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활이 되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한 모든 자들, 다음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부활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 가장 으뜸되게 하신 거죠. 먼저 나신. 물론 세상이 창조될 때도 예수님은 먼저 계셨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서도 우리 주님은 으뜸이 되시는 겁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부활 차례를 또 이제 그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그 다음에 그다음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설명이 나오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제 여기 이제 순서가 나오잖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첫 열매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할 때에, 주님이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하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총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열매 주님,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로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부활하나? 강림하실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내려온다라는데 성경에서 내려오는 모양을, 예수님의 내려오는 모양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양상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 내려오는 게 있고 하나는 공중에 오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는 그냥 강림 해서 한번 첫 번째 첫 열매 한 번,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두 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세 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두 번째인가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에서도 좀 이렇게 나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나로 표현했지만 강림의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강림을 뭘로 보냐면 신랑이 다시 오심을 봅니다.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오는 것. 그래서 교회를 데리러 오는 거죠. 교회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은 뭐냐면 나 있는 곳에 교회를 데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왕 노릇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 있는 곳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고 그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인자로서 오시는 거. 즉 땅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 민족이 또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회복해 주는 이런 온 생명과 어떤 그 파괴된 이런 모든 생태계와 또 생명체와 자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강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활하는 것과 교회 외에 또 땅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어떤 교단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잘 공부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을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재림을 한 가지로만 보는 분들은 마지막에 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그 교회와 또 이스라엘 비롯한 이방인들 위에서 오시는 땅을 위해서 오시는 우리 메시아, 이런 부분에서 강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또 그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물론 이 환란기에도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의 부활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활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한 가지의 단어, 그리스도께 속한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믿음에 있지 않은 사람들, 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율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바라던 우리 12지파가 바라던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나타나심. 근데 바울은 이미 봤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건데, 보지 못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교회가 부활해서 올라갈 때,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부활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거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에도 부활이 있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부활이, 이 마지막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또 부활이 있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기 이 사망까지 기록된, 사망이, 음부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기록했다면은 이 부활은 전체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성도의 부활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활은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게 이야기하는 거. 즉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믿음에 있지 않고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부활하나?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받을 몸을 입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해서 바다가 죽은 자 가운데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마치 유치장에 있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그죠? 결정이 안 난 사람들을 유치장에 가두는데, 구치소 같은데 그 사망과 음부에 가둬놨다가 그들이 이제 판결을 위해서 이제 내어주는 거예요,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바다에서 죽은 자나 누구나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아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처분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활의 이 전체적인 그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부활이 우리가 그냥 헛되이 지은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신호탄이었고,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이제는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벌써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한 것이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이미 죽었어. 예전에 이 한기는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릴 뿐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성도는 그날을 이제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활의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부활에 기초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이런 의미가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것이 중요하고 이생의 삶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내가 왜 싸웠냐? 내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왜 맹수로 더불어 싸웠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부활돼서 올라갈 그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나도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게 엄청난 유익이다라는 거죠.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낸 부활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다음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심판의 어떤 주님께 책망받을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성경에서는 멀리 보지 않고 라는 거죠. 원시치 않고 가까이만 보는, 눈앞에 식물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도 해를 입는, 이걸 그렇게 말한 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인데 그러한 견해를 자꾸 얘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이 세상에 야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렇게 야 현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현실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을 취할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3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내가 부활할 것, 그리스도께로 갈 것, 또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받을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멀리 보지 않고 눈앞에 보고 그냥 믿음은 잠깐 접어두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하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사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였지만 사실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의. 그럼 우리는 믿음의 아들이 아닌가요? 다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바울 서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디모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보통 2절 초반까지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근데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뒤에 있는 얘기들.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하는 거. 저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전도자에서 많은 열매도 얻고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봤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인데, 전파하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안 됐어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오래 참음,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근데 사실 외형적으로 막 말씀 전파하고 전도하고 막 이러면 교회에서 되게 칭찬도 하고 외형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주님 위해서 많이 힘씁니다. 그래서 막 후원금도 쌓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내면에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 오래 참는 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이걸 못하는 거죠. 근데 오래 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교회에 더해지고 또 왔을 때, 또는 가정에서 이 부모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래 참는 믿음이 아니야.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야. 막 때로 막 화내고 막 그냥 아들들, 자녀들이 그걸 봐요. 믿는 자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오래 참고 내가 주님 앞에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때, 평가받을 때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래 참는 신앙생활,
또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도 해야죠. 또 누군가 나한테 얘기할 때 받아야 돼요. 경책, 경계, 권면 이런 것들. 이런 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잘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교훈에 쓰고 또 다른 진리 또는 속삭이는 말, 사탄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고 올바른 교훈에 설 수 있다. 이 전도자는 자기가 일단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죠. 이게 말로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끌어 나가야 돼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좀 정한 이유가 앞에 1절에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는 상태에서 우리가 뒤에 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요. 진짜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 16절. 사도행전 26장 15, 16절.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하는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15, 16.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주님 앞에 딱 서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서 있었지만 내가 입이 돼서 사도 바울의 입이 돼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 발로 서라. 내가 너한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우리 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다 보고 있죠. 예,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실제로 그 예수님을 보고 있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한테 가서 뭘 전할 건데 가서 뭘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실 거.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또 왕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을 증인이다 네가. 이거 얘기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내내 보면 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가서 뭘 전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저 많이 고민할 때가 많은데 딱 보니까 두 가지로 딱 주님께서 축약을 해주셨어요.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 나를 불러서 종이 되게 하셨고 증인 되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